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교회 학교 애들한테 야,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니? 물어봤더니 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들한테는 어려웠던 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예,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다윗 왕도 고향이 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존경하는지 오늘 이스라엘 국기 안에 들어있는 그 별이 다윗 별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남과 북으로 갈리었던 이스라엘을 이 다윗이 하나로 만들어 다스렸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진짜 부강했습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실제적인 왕은, 육신의 왕은 다윗이지만은 실제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 본인이 모든 매사에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늘 가르쳤고, 본인이 그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기까지 좋아했어요. 아무튼 이 다윗이란 사람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또 이 다윗 왕과 함께 한 분을 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또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이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님의 조상은 다윗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적으로 혈육으로는 무슨 끈이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끼리 말하는 그 족보, 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기념하는 대강절의 주인공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니까 나름 의미가 있고 또 귀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문에서 나셨으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다음 질문은 그러면 다윗의 조상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라서 중요하다면 그 다윗의 또 조상은 누구냐? 왜냐하면 그거 왜 생각해야 되냐면은 다윗의 조상은 결국 예수님의 더 먼 조상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 조상을 이렇게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우리 예수님 계보에 계시는데 이런저런 사실을 다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하나님 창조주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인간들이 죄로 타락하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는 기다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고작 사람이라고는 8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축복하셨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죠. 심지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이 똑같은 짓거리를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실 방안을 세우셨습니다. 그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하셔요. 언약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시는 몰랐어요. 자식을 많이 갖게 된다는 얘기에는 감격이 됐지만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몰랐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다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틈틈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셨죠. 곧 오시게 될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다윗은 그런데 참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물론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많이 죄를 졌고 또 그 죄 중에서도 끔찍한 죄도 졌죠. 그러나 한 사람으로, 한 신앙인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죠. 그 모습이 나중에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필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세월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도 세월의 차이가 있고요. 그 세월의 차이 속에는 또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인물이 누구이든 간에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 위로 먼저 태어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혈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의 설교의 요점은 어떤 한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을 텐데, 이삭이죠.
그 이삭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많은 후손, 이삭한테 자녀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끄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하셨으나 제가 못 들은 못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오늘 본문은 이삭, 즉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자녀를 낳아줌으로 그 자녀가 결국 흘러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그 여인, 그 여자가 누군가, 오늘 본문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여러분, 다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오랫동안 담아 놓으셨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 여자는 없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 후 아내 사라는 127살이 되어 죽죠. 그러나 마흔이 다 된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 못 갔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140세나 된지라 많이 노쇠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좋은 짝을 맺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이삭과 함께 결혼해서 낳는 아이는 반드시 자기와 같은 동족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나안에 오기 전에 원래 살았던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는 너무 멀어 500마일이나 떨어졌어요. 에이, 목사님 자동차 타고 왔다 온 그때 수천 년 전에 500마일이라는 것은 정말 먼 거리고 날짜로도 20일이나 걸리는 그런 먼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많이 늙어서 자기가 직접 가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생각다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 사람도 지혜롭고 믿음이 좋았던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는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브라함 속으로 생각하기를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인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그 사람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드디어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남의 집 며느리를 구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재미없어 해요. 저도 재미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눈으로 보면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 엘리에셀의 발걸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드는 발걸음이잖아요. 좀 더 이거를 확대해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길에 전혀 이름도 몰랐던 엘리에셀 본문의 이 사람이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성경도 무려 이 사건을 67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걸까?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일을 할 때, 이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선 거는 아브라함 집안의 종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 엘리에셀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다메섹이에요. 시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에 잘 모르잖아, 엘리에셀이 누군지. 그만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무명인이었어요.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당시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큰 차질이 생겼을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반드시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죄로 몹쓸 인생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오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이삭, 리브가의 만남은 중요하다. 근데 그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지금 엘리에셀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세상 잣대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한 동네 시정인이었지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얼마든지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기가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가요? 고개를 흔들지는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고개는 흔들어도 돼요. 단 한 번도 뭐 누구를 리드해 본 적도 없고 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건들, 그 사람들의 그 부족한 면을 마다하지 않고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모세는 말 잘 못했어요. 내가 한가 물어보죠. 뭐 말이 청산유수 같아서 막 유들유들 막 기름기가 넘치는 그런 사기꾼은 여자들이 싫어하지만, 그래도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좋아요? 이건 대답하네. 대답이 들렸어.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론, 말을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서 모세가 되게 하셨어요. 기드온 사사 중에 하나죠. 멋진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기드온이 용사가 됐지만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디 도망가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 여자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막 족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뒤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다 큰일 날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냥 너무 평범해서 그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역사에 유명한 인물들이 됐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자, 이 번역본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제게 머물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인이 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지금 뭐 절도 없고 백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어야 돼요.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엘리에셀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용기를 내셔서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이제 곧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잘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뭐 좀 그래도 하나님 좀 뭐 하긴 했는데요. 뭐 그런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은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교회를 먼저 보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귀한 여생 속에 여러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에 2번의 길도 없어요. 그거를 믿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목사님 얘기대로 정말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이 쓰신 엘리에셀, 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배우게 되는 거죠. 뭘까요, 이 사람? 엘리에셀은 이방인이었다고 말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서 몰랐죠. 그냥 아브라함 밑에서 따라다니는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배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그가 프랙티스 했냐면은 아브라함한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실천했던 거예요. 자기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보고 자기도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뭐 좀 뭐 난 구약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다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지만 그러한 말씀은 자기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변화시키려면 실천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아는 사람이라도 그 말씀 하나를 실천하면 그 사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말씀을 100개 알아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머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며느리 데려오기로 자기가 이제 약속해요. 아브라함의 생식기 주변에 손을 두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을 했나 보죠. 그 사람이 근데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 갔어요. 간 다음에 뭐라고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그게 중요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12절 보면은 그는 자신이 찾는 사람, 지금 며느리감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이르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예,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죠. 엘리에셀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의 아들 이삭이 누군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백성을 이루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남의 나라 사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삭이 맞이하게 될 부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추천해서 데리고 가야 될 그 여인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찾고 있는 며느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여자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애들 얘기 같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들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딱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지금 목사님 얘기했는데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냐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2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5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왔단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자기 지금 데리고 온 일행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순결한 처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자기가 타고 온 10마리의 낙타한테도 말없이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그렇게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했다고 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정결한 여자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조건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딱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있어야 재미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정말 기쁜데, 나는 저도 그렇고 올림피아나 장로교에 속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이건 여러분 무슨 미신이 아니에요. 무슨 뭐 젊게 뚝뚝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움직이신다고요. 그걸 느껴야 돼요. 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많길 바랍니다. 왜 누구는 복 받는데 누구는 복 못 받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도 안 하니까 복 못 받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부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거예요. 구하라, 줄 거야. 난 주고 싶어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구할 때 그게 네 정욕, 너에게 그냥 피지컬 플레저만 위해서만 아니면 내가 다 줄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욕으로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맨날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꿈꾸는 목회의 방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윤택한 삶을 사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윤택하고 나눠주려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정력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자기와 약대들에게 물을 주는 순결한 처녀를 구했어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기도할 때 여러분 맹숭맹숭 기도하면 안 돼요. 맹숭맹숭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It must be concrete.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게 참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두 번째, 멍청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핵심을 얘기 안 하냐고 그러신다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써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기도하는 거 써놓으라 그러잖아요. 1, 2, 3, 4, 5, 6, 7. 하나님이 불경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쓰세요. 구체적으로. 아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에셀이 이런 여자를 원합니다. A, B, C, D. 하나님이 A, B, C, D를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지 않으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딸, 자기 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단지 이제 이거 막 그냥 우리 아들 딸이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기름지게 막 돼지처럼 그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거를 하고서 해야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 기도로 끝내야 되는 것을 엘리에셀한테 배울 수 있어요. 엘리에셀이 이제 그런 여자를 얻었잖아요. 그 다음엔 뭐라 그러냐면 24장 27절 말씀,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그 다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가서 만나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호구조사를 해봤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고서 갔냔 말이에요. 그냥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죠.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한 일이 이루어지면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매듭 짓는 것. 요게 습관이에요. 요게 인생의 태도예요. 요거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 받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방법대로 살살 맞춰가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또 있는데 뭐냐면, 리브가는 이 준비가 된 여인이었어요. 뭘 준비했어요?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내보내실 그 계보의 한 여인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먼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니 너는 네가 사는 인생 동안에 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야, 눈매는 다 보이거든요. 지금 눈매에 감동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살아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구원 계획에 네가 나에게 내가 쓸만한 도구였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리브가의 영어 이름이 레베카잖아요. 레베카의 헬라 말은 연결해주는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소중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리브가는 그러면 어떤 여인이었길래 목사님 준비된 사람입니까? 지치고 고단한 사람에게 기꺼이 물을 건네줄 줄 아는 여자였어요. 이거 얼핏 보기에는 쉬운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이거 쉬워요? 절대 쉽지 않죠? 왜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계산이 많아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보고 사는 것.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멋진 사람 같은데, 그게 뭐냐면 지가 손해 볼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귀찮고, 엮이는 거 귀찮고, 엮이는 거 귀찮고, 이거 우리 다들 싫어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 아니죠. 리브가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리브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우려가 있어도 그냥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해달라는 데 해주고, 상대방 배려해주고 친절한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사람들 내가 직접 경험할 때 어때요? 내 기분이 기쁘죠. 참 감사하고 좀 세상에 환해지고, 살만 나게 되고. 리브가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친절했어요. 상냥했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있어야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계시니까 말하죠.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 많아요. 예, 그래서 살맛이 나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어려움도 있고 난감한 일도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해만 나면 뭐가 돼요? 사막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잘 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브가가 한 가지 더
이 준비된 인생이었던 이유는 이 낙타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아유, 목사님 뭐요? 그를 사람한테도 주는데 뭐 애들한테도 줄 수 있었겠죠. 그래요? 그 당시 우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물 그러면 상상하는 물바켓스가 있어서 이렇게 건져놓은 그게 아니라 저 우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당시는 머리에 이질 않고 어깨에 맷댑니다. 뭐 전통이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간다는 거는 어깨에 물통을 메고 한참 내려가서 물을 담아 다시 한참 올라오는 이 반복된 일을 해야 물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물을 마실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야. 여러분, 낙타는요, 한 번 먹으면 엄청 많이 먹는 꼴통이에요. 그거를 한 여인 리브가가 10마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다 내려갔다 했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런 걸 알면서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넓은 여자였죠. 누구 닮았냐면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성실했어요. 한두 번 갔다가 쓰러지지 않고 다 물 갖다 줬고, 그 다음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었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산할 그 라인에 그 여인이 있게 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자. 이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변화시킨 사람이 또 변화돼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려가는 거죠. 벨기에에 가면은 브뤼셀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출신 한 여인이 있어요. 유명한 여인이 됐죠.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딱 오늘 죽을 것 같은 날 유니세프한테 구호품을 받아서 그거 먹고 살아나게 된 그런 형편의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이제 거기서 결국 9.4.1생으로 살아가지고 뭐 네덜란드도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결국 우리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 다음에 장성했죠. 그 다음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는데, 지난 1953년에 로마의 휴일 그걸로 아카데미 주연상 받은 오드리 헵번이에요. 근데 오드리 헵번이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사랑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훗날 이 여자는 평생을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 여자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어요.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이거 잘 들으세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네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라. 기억하라. 네가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게 되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거고 또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손이 2개라는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2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아기 예수님, 그분이 뭐 어떻게 오셨냐, 뭐 꽃을 얼마나 다냐, 별 다 좋은데 정작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가 뭔지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선을 베푸는 걸 원하세요. 사실 우리는 이 계절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을 내 새끼들한테 받을까, 뭐 등등. 그러다가 또 받지 못하면 속상하고 삐지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믿음의 감격이 있어야 될 때 선물 때문에 막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안겨줄 거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올해가 가기 전까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줄까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아. 깜짝 눈 깜박도 안 해. 그냥 내 마음엔 감동은 안 되지만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건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강절을 맞는 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집안 기둥뿌리 안 뽑혀요. 제가 보니까 기둥뿌리가 많은 집으로 이사가요. 근데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잘 베푸시는데 올해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10%는 딱 잘라가지고 예수님 사랑 전하는 일에 사용해 오고 있고, 또 이제 운전하기가 이제 곤란하신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기니까 우리 교회는 15인승도 있고 8인승도 있는데 8인승은 또 오래돼서 바꿨잖아요. 3만 불이 필요했는데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3만 불도 다 드리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여러분이 다 드린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들의 마음이. 또 지금도 이런저런 분들을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사랑을 증거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녹을 받는 사람들한테 또 자기 쌈짓돈을 나눠주는 것도 봤어요. 이런 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브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올해는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게만 느껴질 수 있는 요즘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번 이럴 때일수록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짜증나 막 갇혀있는 것 같으면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어떻게 한번 이상한 거죠. 내 마음에.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한번 어떻게 누구한테 좀 더 뭐 카드도 한번 써볼까? 한 번도 카드 안 써봤죠. 그 한 박스면 10불이면 사요. 거기다가 침 딱 발라가지고 디어 김 집사님 한 해 고마웠습니다. 내년에도 잘 사세요. 그런 게 선한 일이지 뭐 얼마나 우리가 나라를 구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조그만 카드가 흘러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있는 그분한테 탁 펼쳤을 때 감동이 되고 살아갈 소망이 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은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적이 다 필요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의 기적.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 리브가 신부를 데려다 준 엘리에셀은 중매쟁이네?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있어야 둘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예수님이 지금 대강절에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나한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지 않니? 그 신부들을 이끌고 와서 중매쟁이가 되면 안 되겠니? 하셔요.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주일 때는 혹은 성탄절 예배 때는 한번 동네 아줌마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선물 준다고 하고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날은 나도 중매쟁이가 돼보는 거죠. 집안에 우리 아들, 딸이 정말 더럽게 안 믿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살살살살 잘 해가지고 밥도 잘 사주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야, 그래도 성탄절에는 한번 가자. 한번 해보세요. 미들맨이 돼보는 거지. 어떤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마음인 거예요. 진짜 아기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거 붙이고 막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믿을매니 중매쟁이가 돼주면 어떻겠냐.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들려서 또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대강절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서 오늘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실천하여 우리 삶에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